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짓지 않아서 경건한 게 아닙니다. 오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다. 예, 그랬습니다. 경건하단 말은 뭐죠? 우리는 경건하면 꼭 자꾸 행위로 넘어가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게 경건한 겁니까?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본받는 삶. 경건이란 말은 구별된 자란 말입니다. 구별된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 자, 그게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이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때 제자들이 와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놓고 가서 풍랑을 꾸짖으니 잔잔케 됐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배가 침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주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가 어찌 침몰합니까? 침몰할지라도 안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을 왜 지키셔요? 확실하게 심판하시려고. 불의한 자도 지키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을, 복음 가진 사람을, 언약 가진 전도자를. 이번에 제가 갔다 오면서 뭘 느꼈겠어요? 복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미국의 알튼 링크 레터 박사라는 학위를 10개 가진 천재가 있었습니다. 디즈니랜드의 모든 설계를 계획한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칭송합니다.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14살 된 딸이 가출하며 불량하게 살다 죽게 됩니다. 그가 딸의 시체를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의 죽음을 기회로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겸손해졌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강연을 할 때마다 4가지 성공 비결을 강조하고 다닙니다. 그 4가지 성공 비결은 겸손, 인내, 용기,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으면 돼요? 본론입니다. 경건한 자가 누굽니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지키신다는데, 경건한 자.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성경만이 범죄한 천사들의 존재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범죄한 천사들, 사단, 마귀, 악령, 귀신들에 대하여 성경만 말합니다. 지금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창세기 3장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활동합니다. 마지막 때는 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고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며 활동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5절에. 그때 당시에 인구가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과 같다 그래요. 70억까지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900살 살았단 말이에요. 낙태도 없었어요. 계속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구상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 살았어요? 8명. 노아와 세 자녀와 자부들.
험담과 중상모략의 차이가 뭐냐? 험담은 있는 허물을 있다는 것이고 중상모략은 없는 허물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있는 거 그대로 말하는 건 험담이에요. 그런데 없는 걸 지어서 내는 걸 중상모략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는데 언약의 말씀이 희미한 것. 뭐가 제일 문제예요? 오직 복음의 말씀이 사라진 것. 이때마다 전 세계에 큰 재앙이 터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셨다. 6절에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그게요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이에요. 그게 로마입니다. 이번에 그 캠프하면서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로마가 왜 망했냐? 기독교 때문에 망했다. 오히려 로마에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로마는 멸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 카자흐스탄 서혜영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게 마약, 전쟁, 유행하는 질병, 제일 무서운 게 교회래요. 복음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들어간 나라들 얼마나 비참해요. 그건 바로 재앙하고 연결됩니다. 불신자에 어차피 멸망하니까 하나님이 내비두는데 복음 없는 교회가 들어가면 놔두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을 공략하던 때 세계 역사학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일본의 역사학자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토인비 박사가 물었습니다.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때 일본 역사학자가 대답합니다. 대동아 전쟁을 통해 온 아시아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될 겁니다. 토인비 박사가 일본 역사학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말합니다. 일본이 행한 침략적 악행은 일본 패망의 씨앗을 심은 것으로 그 열매로 멸망할 것이다. 이후 일본은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평화를 파괴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나 토인비의 말과 같이 일본의 제국주의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시아의 일본의 제국주의 깃발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원자폭탄 2방으로. 자,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구르는 것 같지만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죠?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인 롯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롯이 의인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은 전혀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아브라함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그거 외에는 육신적이었습니다. 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의인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롯이라도, 의로운 롯이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니까 맨날 보는 게 뭐예요? 타락한 현장에서, 타락한 문화에서 그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했다 그랬습니다. 사람 망하는 건 간단합니다. 망할 현장에 있으면 금방 망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지금 불신자들하고 등산 갔다. 놀기는 좋겠죠. 금방 망한다니까요. 밤에 집에 안 들어가고 밤새 나이트클럽에다 노래방에다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 심령이 금방 상하겠죠. 뭐 이게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현자가 기도의 왕이라 칭송이 자자한 한 나라의 왕을 만나러 갑니다. 시종이 왕은 기도 중이라고 전합니다. 현자가 한참을 기다리니까 왕이 기도를 끝내고 나옵니다. 그 왕에게 묻습니다. 왕께서는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 왕이 대답합니다.
나는 세 가지를 기도하였어. 첫째는 성공을, 두 번째는 부를, 세 번째는 장수를 달라고 기도하였소. 왕의 대답에 안색이 굳어진 현자가 서둘러 궁을 빠져나옵니다. 당황해하는 수행원에게 현자가 속삭입니다. 내가 왕을 만나러 온 줄 알았는데 거지를 만나고 가는구만. 저런 기도는 거지나 하는 기도지 왕이 하는 기도가 아닐세. 왕이 되었으면 가장 성공한 사람인데 성공을 구하다니. 게다가 이 나라에 왕보다 부자가 없을 텐데 부를 구하다니. 또 오래 살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드시는 분이 장수를 구하다니. 왕의 신분에 맞지 않는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거지들이나 구할 기도. 거지는 왜 구해야 돼요? 집도 없고 먹을 것 걱정해야 되고 돈도 없고 추운 데서 자니까 질병에도 그건 누가 구한다고요? 거지의 기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먹을 거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부를 구한다면 아 내가 거지의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왕의 기도는 뭐예요? 일단 솔로몬이 왕의 기도를 제대로 했습니다. 1000번째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났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들어주겠다. 솔로몬은 부도 귀함도 원수의 생명벌함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을 위해 그 백성을 재판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왕의 기도가 뭐라고요? 달라요. 그럼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돼요? 전도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신분에 맞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라면 렘넌트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선아가 늘 성적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맞는 기도일까요? 맞지만 틀린 기도예요. 렘넌트는 성적 오르는 기도가 아니에요. 올라서 뭐 하게요? 1등 가면 1등 가서 뭐 하게요? 서울대, 하버드대 들어갔다 나와서 세상 살리지 못한다면 아무 하나님 앞에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렘넌트의 기도는 뭐예요? 이 복음을 위해. 그래서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누가 경건한 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간단하게 조지아 사역을 얘기를 하면 일단 조지아라는 나라를 저도 가기 전에는 원래 파나마 남미로 가기로 했다가 남미도 아니죠. 파나마면 북미와 남미 사이니까. 그러다가 조지아 쪽으로 아르메니아로 가기로 했어요. 아르메니아로 예비 캠프를 갔던 목사님이 인도를 받다 보니까 조지아의 목사님이 연결돼서 조지아로 가게 된 거예요. 아르메니아와 조지아가 붙어 있습니다. 동유럽에 흑해가 있어요. 이스라엘 쪽 이쪽 터키 옆에. 흑해가 왜 흑해예요? 저기 여수에 가면 뭐가 있죠? 검은 모래.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만성리. 거기 돌이 조금 검은색이라고 흑해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세 개 나라가 있어요.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코카서스 산맥이 끼고 있는. 그래서 코카서스 3국이에요. 소련에 종속돼 있던 나라가 한 15개인가 돼요. 그 중에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안 말을 하다가 독립을 했어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러니까 가보니까 러시아 말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20%는 하는데 80%는 우리도 일제시대에는 다 일본말 했지만 나중에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역을 하면 러시아 말로 통역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지아 말로. 설교 한번 하면은 그냥 구원의 길만 하는데 1시간 가버려요. 어쨌든 유럽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 딱 가보니까요. 우리나라 70년대예요. 소들이 그냥 여기는 놔먹여요. 그냥. 소들이 돌아다니고. 돼지도 놔서 먹이더라고. 돼지도 돌아다니고. 개도 돌아다니고. 딱 농사로 살아요. 공장이나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싫어하니까. 부자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 러시아에 반기를 드니까 러시아에서 거기 가는 비행기를 끊어갖고 터키까지 갔다가 가는 바람에 일단 여기서 제가 기차 타고 전주로 1시간 반,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3시간 20분, 5시간 걸려갖고 가갖고 비행기 타고 터키까지 11시간, 거기서 공항에서 6시간, 밤 1시 비행기인가 탔는데 거기 가니까 또 밤이에요.
거기서 또 다시 조지아 트빌리시까지 2시간. 거기서 목회자 집중 합숙하는 바투미까지 6시간, 7시간 버스로. 가니까 30시간 가는데 녹초가 돼갖고 이게 5시간 우리하고 시차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그러면서 역사하셨는데요. 그래도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우리가 세계 선교, 영어권 선교하는 센터들이 주로 필리핀에 세워져 있어요. 영어권이지 좀 싸니까. 여기가 마찬가지. 유럽 선교하는 모든 교단,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트빌리시에. 왜냐하면 일단 싸니까. 그래서 거기서 훈련시켜서 유럽으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러시아권으로. 그만큼 중요해요. 김태희가 밥 매는 나라 어디예요? 세계에서 제일 이쁜 사람들이 산다는 데가 동유럽이에요. 동유럽. 그래서 김태희가 밥 매는 나라 치면 동유럽이다. 그래 그러더라고. 아르메니아는 장동건이 운전하고 김태희가 밭을 맨대요. 근데 그 중에 조지아는 못생긴 사람들이 살아. 원래 우리가 아르메니아 캠프 하기로 했는데 조지아로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마음은 편하더라고. 유럽인같이 생겼는데 못생겼어요. 다. 못 살고 편안하게 사역을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그 중에 오마리 사체라데라는 목사님이 연결돼갖고 이제 그분이 쿠타이시에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쿠타이시 팀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조지아로 영향. 교회를 3개를 개척하고 복음 전하면서 계속 순회하면서요. 완전 전도자예요. 이번에 한국팀하고 연결돼갖고 그 한 사람이 한 20명 이상 목회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오직 복음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만 없어요? 그리스도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초창기 때 복음이 들어갔어요. 아르메니아는 예수님 옆구리 찌른 창이 있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전시하고 거의 1000년 안에 복음이 들어가. 안드레가 또 거기서 개척해서 순교한 아르메니아, 조지아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자부심이 있어요. 초창기 복음을 받았다는. 근데 러시아 정교회가 들어가가지고 트리니티 교회, 삼일체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거기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 희미하지. 완전 카톨릭 비슷해요. 우상 꽉 차 있죠. 그러니까 주로 어디로 가요? 신비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예수 다 믿고 있는데 우리가 니네보다 훨씬 일찍 믿었는데 계속 그리스도만, 누가서도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나중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쿠타이시만 해도 교회 3군데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제가 맨 처음 간 교회 거기 제가 처음으로 첫 번째 설교를 했거든요. 와, 교회 앞에서 똥 밟았다니까. 소똥. 교회가 그냥 허름한 집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와, 왔는데 완전 옛날 그 시골. 그래도 거기는 한 30명 모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간 교회가 제일 사람 많이 모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의 길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분들이 다 간증이 그예요. 어떻게 모든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만 말하냐. 이게 이제 한 며칠 집중훈련하고 이게 복음 들어가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종교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는지, 언약 없이. 그러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싶다. 뭐 가는 곳마다. 그래서 전도학교가 지금 처음에 다 간 목사님들이 포럼하면서 다시는 이 나라에 안 온다. 30시간 갔으니 뭐. 거기 끝나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게 다 똑같아요. 호텔에서 아침을 먹잖아요. 빵, 소세지, 치즈, 야채라고는 오이하고 토마토. 빵도 짜고, 모든 게 음식이 대부분 짜고 맛없고.
그다가 이제 식당 좀 좋은 데 가면은 그나마 소고기는 많이 먹어요. 소고기도 똑같아요. 구이. 제가 어제 가서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한국은 소고기를 200 몇 분류로 나눠서 쫙 요리도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은지. 갈비찜하고 소고기 구이 외에는 없어요. 그러고 이제 이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한 청년이 왔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누나가 한국에 있는데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오마리 목사님 바로 앞집 살아요. 그래고 가갖고 그 누나 한국에서 목사님들 왔다니까 이렇게 영상통화도 하고 이름이 소피아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영상통화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한국 방송에 나왔대요. 한국에서 한국어 제일 잘하는 외국인 1위. 그리고 인터넷 쳐보니까 유명인이 돼 있어요, 벌써. 소피아가 전북대 대학원 25살. 한번 쳐보세요. 하고 그 자매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전북에 정대용 목사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결하고 이미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러시아어 하지, 조지아 말 하죠. 한국말 완전 한국 사람이 어떻게 그 한국말을 잘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예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쭉 복음을 전하고 전도학교도 많이 열렸는데 이걸 이제 누가 가냐 서로 안 가려고 지금 갔다 와서 문은 많이 열렸는데 지금 그래서 한 번씩은 가자 지금 일단 그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근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전도자가 오마리 목사님인데 우리 팀이란 말이에요. 제가 포럼하면서 저분은 한번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총괄하는 서기 목사님이 그 팀에서 응답받아라. 이분 한 번 오면은 최소 500 걷다가 그 사모님하고 재혼을 해갖고 어린애기가 둘이 있더라고요. 그 2명까지 하면 일단 1,000만 원 이상. 그럼 우리 팀이 목사가 4명이에요. 예. 예. 그래서 최소 250씩. 그렇게 하면 뭐 어려울 건 없는데, 진짜 한국을 한번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신학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신학도 없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조금 일찍 갔으니까 12시에 드린다고 1시에 드린대요, 주일날. 거기는 오후 예배를 드려요. 12시에 드린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1시 돼가니까 이제 어슬렁 와서 앉기 시작해요. 갖고 한 20명 이제 본교회는 그렇게 와서 앉는데, 갖고 1시 반에 예배를 시작해요. 목사님들이 가난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예배 개념이 없어요. 그냥 평상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강사들 와갖고 설교하는데 물 한 번 놓는 게 없어요. 물도 놓을 줄도 몰라요. 오히려 담임 목사님은 추워. 강사 개념도 없고 수준도 진짜 배우고 가르쳐야 될 게 참 많더라고요. 특히 신학부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마지막 포럼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마리 목사님하고 쭉 트빌시까지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20년 기도했대요. 20년. 늘 목사님들 오고 자기들 집회하고 미국에서도 오고 막 오면은 전부 뭐 재림 얘기하고 뭐 요셉 얘기하고 성경 인물 얘기하지 복음 얘기 안 했다는. 자기들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18년을 기도했대요.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들 보내달라고. 근데 우리 팀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포럼 들으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조지아에 보냈는가? 그 목사님 때문에. 그 전도하는 한 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통역사가 3명 있었어요. 2명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는 그 서혜영 선교사님 거기 제자들인데 조선족들이에요. 러시아에 이렇게 갔던.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말은 잘하는데 한국말이 조금 약간 어눌해요. 근데 메인 통역이라고 최신 자매가 왔는데 블라디보스톡에 26년째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딸이더라고요. 얘는 완벽해요. 러시아 말, 한국말이. 그러니까 저기 정읍이 고향이라 전주에서 어렸을 때 1년 정도
학교를 다니고 다시 이렇게 갔는데 한국에도 오면은 친척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참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1살 때 이제 러시아로 갔다는 거예요. 얘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 그냥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러시아를 복음하기 위해서 모든 목사님들 신학교 그 통역을 이렇게 하니까 제가 우리 복음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 분명히 중요한 일에 쓰임 받을 것이다. 그 자매를 보면서 알았다니까요. 본인도 늘 이게 부담이었대요. 통역하는 게. 목사님들 다 다르지. 이것도 신학적인 얘기하니까 그거 통역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번에도 처음인데 메인 통역 맡겨놓으니까. 그런데 와서 러시아어가 무기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기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하실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조용히 믿고 따라만 가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2번은 그냥 쭉 읽어보면 되니까. 터키에 우리가 잠깐 들렸잖아요. 처음 갈 때는 그냥 공항에서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 때는 그래도 터키 땅 밟자. 이스탄불까지 공항에서 한 4, 50분 열심히 가갖고 1시간도 안 되는 거기 이제 일단은 그 큰 다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거기는 뭐 무슬림권이기 때문에 그 모슬렘 사원도 보이고 성당도 보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진 찍는데 우리는 늘 사진 찍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는 뭐 그리스도 하고 자기가 찍는단 말이에요. 그 다리에서 겁도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찍고 있으니까 막 그 목사님이 와갖고 총 맞아 죽을라고 하냐고 여기서 예수는 그랬어. 그때부터 구호가 바뀌었어. 알류 티시. 그만큼 처음에 복음 들어갔던 터키가 완전 복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카톨릭 들어가갖고 서로 싸우다가 모슬렘화 돼버린 거예요. 지금 유럽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런 현장에 복음 들고 간다는 것. 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 영적 삶에 도전하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걸 놓쳐버린다? 그것만큼 미스테이크가 없어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주시는 이 기도의 축복, 오늘의 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전도가 있어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한 사람만 제대로 살려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100명, 1000명이 가도 거기 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영어도 나 영어가 이렇게 안 통한 데는 처음 봤어요. 러시아어는 통해도 거기는 영어가, 특히 우리말 영어 해봐야 아예 되도 않고. 이 사람들은 발음이 된 발음이에요. 우리는 코리아 그러잖아요. 꼬레아 스키. 꼬레아라고 하니까 우리가 토일렛도 못 알아들어요. 뚜아렛 그런 말 알아. 화장실 한번 가는데도 영어도 말도 안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100명, 1000명 가도 안 돼요. 그 통역하는 그 자매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 통역이 없으면 복음도 전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무조건 2개국어, 3개국어 이상 해야 돼요. 영어하고 기본 중국어를 하든 러시아를 하든 세계복음을 하려면 그렇다고 학과를 글로 가면 안 되죠. 학과를 선아가 불어 불문학과 이런 거. 실력은 전문성은 기능의 전문성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언어는 이제 당연한 게 됐어요. 매일 영적 삶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제가 창세기 3장 체질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서기 목사님이 제가 제일 젊어 보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16명 총무 목사 갔는데 제가 보니까 따져보니까 밑에서 세 번째예요. 내 밑으로 2명 있는 거예요. 2명. 2살 밑에 하고 3살인가 4살 밑에.
근데 제가 제일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괄하는 서기 목사님 자꾸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사진 찍으라고 그러고, 뭐 포럼하면 정리하라 그러고. 당연히 제가 서기 비슷하게 되면서 사진 다 찍고, 이거 다 정리하고, 종이하고 펜도 없다 그랬더니 스마트폰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다 정리했다니까요. 오히려 저는 이번에 정리가 잘 됐어요. 그랬더니 찬양까지 나를 시키더라고요. 거기 지금 조지아 사람들인데 러시아 말도 아니고. 와, 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찬양을 시키는데. 갖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올 때 이 서기 목사님이 그 막 6시가 7시가 오면서 노래를 시켰어요. 근데 누가 노래 뭐 잘 하나요? 안 하지 아무도.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양을 하게 됐는데 그 서혜영 선교사님 목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분 러시아 말도 하지. 제가 그 자리에서 아니 서혜영 선교사님 왔는데 왜 나를 시키냐고. 그분이 찬양도 기타도 치지 러시아 말로 찬양하지 예비돼 있더라니까요. 그럼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서기수 목사님이 한번 찍혔어요. 이제 올 때 포럼을 시키면서 또 이분이 자꾸 이제 몇 시간씩 가니까 자꾸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찬양하지 말고 이제 좀 유행가 좀 하라 이거예요. 또 앞에서 하나요 안 하지. 내가 3번째 포럼인데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하자. 그래갖고 그 옛날에 제 18번지 내 마음의 보석상자를 가면서 계속 불러봤어요. 이게 내가 가사를 잊어버리면 괜히 그래 하겠더라고. 쫙 했죠. 그 다음부터 계속 시키네. 그 다음부터 무시로도 하고 이게 자꾸 가사가 잊어버리니까 이제 이거 핸드폰 갖고 이제 제 이후로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잘하더라고. 옛날 불러봤던 거. 안 하다가 누군가 한 명 딱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뭘 느꼈냐면, 20년, 30년 전에 불렀던 노래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영적 삶. 얼마나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 기도, 전도. 이번에 어제 핵심에서 류 목사님 랩런트들 성경 봐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 줄이라도, 얼마나 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우리가 놓쳐버려요. 기도, 하루에 1분이라도 해라, 1분. 중요한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전도 생각하면서. 우리 이어령 박사님이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를 지적하면서 시험 성적으로 줄 세우게 하는 점을 지탄했습니다. 150명을 성적 순으로 줄을 세우면 1등부터 150명까지 쫙 등수가 나와요. 그런 교육에서는 창의력과 독창성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말씀이에요. 160명을 한 줄로 줄 세워 달리기 하면 1등부터 160등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 150명을 각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리게 하면 1등이 150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명하고 탁월한 관점입니까?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자기가 잘하는 방향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응답으로 하고 우리가 끝나고 말씀 포럼을 해도 10명이면 10명 다 다른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하신 주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자,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619장